감사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을 만나셨습니까? 항상 감사하지만 우리 찬양대 감사합니다. 항상 작품을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찬양하면 참 아깝다는 생각이 지금 많이 들어요. 저만 듣기도 아깝고 이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직접 와서 이 찬양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가운데에 또한 은혜가 있는데 직접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감사합니다. 놀라는 건 항상 이 악보를 안 보고 하세요. 충분히 삶이 짐작이 갑니다. 일주일 동안에 그 악보 외우려고 시간을 다 쓰시는 분들인 거예요.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우리 6월 동안에 성령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또 많이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그분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동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소망이 듭니다. 우리는 지난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보았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하늘로부터 불같이 임하셨고 또 바람같이 임하셨죠. 각 사람에게 임하셨고 아주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이것이 오순절 다락방의 사건이었고 우리가 꿈꾸는 성령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를 잘못 이해할 때가,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사건으로 임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행하는 것이 성령의 임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성령과의 관계는 마치 결혼의 과정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누굴 사랑하게 되면 결혼하고 싶어 하죠. 사람들은 결혼식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참 많이 쓰죠.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도 어쩌면 결혼식만큼 화려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준비를 하죠.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혼식을 하면서 착각하면 안 되죠. 인생의 어느 순간도 결혼식보다는 화려하지는 않을지라도 결혼의 목적은 결혼식은 아닙니다. 결혼식은 둘이 함께하는 여정의 출발일 뿐이죠. 그래서 사실은 결혼식을 준비하는 노력보다 둘이 함께 걸어가는 동행에 대한 준비와 노력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 소홀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성령이 사건으로 임하지만 사건으로 임하는 사건이 성령의 목적은 아닙니다. 임하셔서 동행하심이 성령 임재의 목적이죠.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사건이 굉장히 화려합니다. 놀랍죠. 교회에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강한 불 같은 것이, 바람 같은 것이 내려왔고 각 지방의 언어대로, 방언대로 서로 얘기하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고 신비한 사건입니까? 방언을 사모하고 은사를 사모합니다. 그런 뜨거운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주목하는 것은 성령 임재의 사건이 아닙니다. 성령 임재의 사건이 대단하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13절밖에 안 다룹니다. 그럼 나머지 사도행전에, 이 성령행전에서 다루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행전이 주목하는 것이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 임재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성령과 동행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의 문제는 성령의 임재가 아닙니다. 동행에 대한 문제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는 성령의 임재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성령의 임재를 느끼실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도와주심을 느꼈고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방언 같은 은사로도 나타났지만 어떤 분들은 눈물로도 나타났고 어떤 분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나타났어요. 이런 것들은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도와주셨기 때문이죠.
그럼 질문은 이거예요. 그랬던 성령이 지금은 어디 계신가? 우리와 함께 계신가? 라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은 나에게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떠날 만한 이유도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죠.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그런데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성령님은 사건으로 잠깐 왔다가 떠나시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이 죄인이었을 때부터 그들과 동행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미숙할 때에도 예수님은 그들 옆에 계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잘못을 행할 때에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배신할 때도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던 그 장소에 계셨던 것이죠. 이것이 동행이었고 예수님의 생애였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공생애라고 부르는데 공적인 삶이지만 또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었죠.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라. 성령이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 채우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의 사역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필요할 때 어떤 때만 번쩍번쩍 나타나서 사역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제자들의 삶에, 따라다니던 사람들의 삶에 동행하셨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지금 나를 떠나셨어 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몰라요. 성령이 지금은 나를 떠나셨어.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오는 장면이 있죠.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많은 삶의 이야기가 성경은 전하고 있지만 성경이 그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전제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사울과 다윗의 삶을 정리하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울에게서 떠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죠. 잠깐 떠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떠났다는 것은 사울의 인생 가운데에 심판과도 같았습니다. 그 위에 그에게 악신이 그를 지배하는 시간이 시작되는 것이죠.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의 삶에 동행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사실 다윗의 삶에 치명적인 잘못도 저지릅니다. 어떤 삶에 아주 오류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삶에 하나님의 영이 동행하셨습니다. 다윗에게는 떠나지 않았죠. 그래서 그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열매들이 나타나곤 했어요. 우리가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느낌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떠나시는 분은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다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전합니다. 근심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 30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런데 근심하는데 성령의 구원의 날까지 그들에게 인치시며 동행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원의 날까지 성령이 인치셨다는 말이 동행하신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성령이 동행하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곧이어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도인데 악독해요. 성도인데 화를 내요. 성도인데 분을 내는 거예요. 성도인데 소리 질러요. 성도인데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이것은 성령이 그들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은 전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성령이 인쳐서 구원의 날까지 인쳐주시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 가운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일들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성령이 너희를 떠났구나,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성령이 근심하고 계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근심하신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말에 한 가지 전제가 있죠. 무엇입니까? 성령이 그들을 떠나지 않고 계속 보고 계신 거예요. 이런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동행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는 것이죠.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동행하면서. 이것이 성령님의 사역의 본질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은 성령 임재의 한 사건이 아니라 성령 동행의 사건이 시작된 것이죠. 정확히는 임재가 동행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은 성령의 기록들인데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 그들 가운데에 어떤 능력의 일들이 일어났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오순절의 그런 사건의 증언이었죠.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사건을 이해하는 굉장한 중요한 배경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락방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해질 때까지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거하라고 말씀하셨지 다락방에 숨어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경험했고 부활 승천하시는 것도 경험했지만 그들은 다락방에 숨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에 그들이 다락방을 벗어나기 시작해요. 그들의 음성과 기도가 다락방을 뛰어넘기 시작합니다. 음성과 기도가 예루살렘에 있던 왔던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요동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락방을 넘어서 세상으로 나갔어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락방을 뛰쳐나갔을 때에 베드로는 여전히 베드로였어요. 요한은 여전히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여인들의 연약함도 여전했고 가난한 자들도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갑자기 힘이 세진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사람들로부터 숨었던 이유가 뭐예요? 무시받고 소외받고 연약했던 모든 이유 가운데 그들이 다락방을 나갈 때 해결된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갑자기 베드로가 배가 두 채가 생겼다든가 갑자기 교육을 받았다든가 갑자기 어떤 힘이 생겼다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무시받던 여자가 남자가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세상 속으로 나갔습니다. 세상과 부딪히게 되었죠. 그들에게 바뀐 것이 없어요. 여전히 그들은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놀랍게도 이전보다 다른 삶을 살게 되죠. 그것은 능력을 소유한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부였지만 어부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그들의 말에서 능력이 나왔어요. 그들은 성질의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성질들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상한 것들은 그들 안에서 만들어낸 일들이 아니었기 때문인 거예요. 왜 그들에게 그런 능력이 생깁니까?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그런 능력을 소유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증언이에요. 이들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들이지만 이상하게도 능력이 생겼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근심하고 계신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첫 번째로 소개되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입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가 에베소 교회가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입니다. 나중엔 버렸을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너의 처음 사랑은 있었다라고 말하실 정도로, 그렇게 칭찬하실 정도로, 인정받을 정도로 에베소 교회의 처음에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짐작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얘기를 우리 교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이름은 바람직한, 흠모할 만한 이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에베소라고 하는 음란과 퇴폐와 죄악의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것은 분명히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바람직한 교회였고 흠모할 만한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종교교회가 바람직한 교회, 흠모할 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에베소라고 하는 이름은 다른 한편으로는 욕망과 소망이란 이름의 뜻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게 에베소를 너무나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욕망이 에베소 사람들의 삶 속에서, 문화 속에서 발견이 되고 그들 안에 있는 소망은 복음 안에 발견되는 거예요. 에베소는 아시아 지역의 머리 같은 지역이고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방의 어머니 같은 교회였습니다. 에베소란 지역은 목이 정말 좋았어요. 여러분 가운데에 땅을 잘 보시는 분이 있잖아요. 어디 땅을 보면 사람들은 모르는데, 야, 저 땅은 앞으로 전망 있는 땅이야, 좋아질 땅이야, 가치 있는 땅이야. 저는 이런 안목 포기한 지 오래됐습니다. 저는 영 꽝이에요. 저는 이 생에서 땅 보고 뭐 그럴 이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에베소는요, 누가 봐도 너무 좋은 땅인 거예요. 왜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육지의 길이 동양과 서양, 구라파와 소아시아를 잇는 그 길목에 있는 거예요. 육지의 길뿐만 아니라 바다의 길도, 물의 길도 이 에베소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로도 육지로도 다 에베소를 통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가 발전합니다. 모든 화물의 유통의 중심지가 되고 문화가 발달했고 거기에 쾌락과 사치가 발달했습니다. 여러분, 고대 세계에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별명이 있었어요. 우리가 철로역정을 보면서 어느 순간에 번영의 도시, 사치의 시장 뭐 이런 것들을 본 기억이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에베소의 별명이 그거였어요. 번영의 도시, 사치의 도시, 이거였습니다. 허영의 시장, 이런 별명들을 가지고 있던 것이 이 에베소였어요. 마치 지금으로 따지면 돈과 경제의 흐름의 중심인 뉴욕과 쾌락과 사치의 중심인 라스베가스의 이 두 도시가 합한 것 같은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베소를 묵상할 때 이런 것, 이 두 도시를 한번 생각하면 돼요. 에베소에는 2만 5천 명이 들어갈 만한 거대한 운동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기술로도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대단한 건축물이었죠. 운동 경기를 보기 위해서 온 대륙의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돈을 벌어서 에베소에 한번 가봐야겠다, 에베소에 가서 그 운동 경기를 한번 봐야겠다, 사람들이 그럴 정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운동 경기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람과 사자와 싸우게 하고 검투사와 싸우게 하고 사람을 죽이는 이런 것이 운동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에서 에베소에 있던 쾌락의 정체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의 쾌락은 잔혹했고 그들의 쾌락은 굉장히 자극적이었고 그들의 쾌락은 굉장히 악했다는 사실이에요. 그의 악의 정점에는 매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매춘의 이름은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졌습니다. 거기에는 다이아나 신전이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기록된 신전입니다. 여러분, 아데미 신전에는 수천 명의 여자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매춘을 했어요. 신전이 매춘을 하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은 그들이 그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 쾌락의 정점에 있는 이 신전의 사제인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느꼈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수천 명의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노예들조차도 내가 아데미 신전, 이 다이아나 신전의 노예야, 굉장히 자랑스러워했고 자부심이 있었다고 해요. 쾌락에 빠져들고 쾌락에 미쳤던 도시가 에베소였습니다. 우상장사와 부적장사도 굉장히 심한 거예요. 길거리마다 우상장사, 부적장사로 아주 가득 찬 거예요. 그런데 이 쾌락의 도시와 향락의 도시인, 이 악한 도시인 이 에베소에 복음이 어느 날 들어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본질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형편을 살펴보면 굉장히 음란했고 퇴폐와 죄악의 도시였고 아주 악한 도시였는데 주님의 교회가 여기에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깨끗한 곳에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한 사람들에게만 오는 것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왔던 순간은, 여러분이 가장 깨끗했던 순간에 여러분에게 복음이 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아주 정말 정직하게 살던 순간에 그때만 복음이 왔던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정말 형편없었지만 나에게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는 말처럼 이 에베소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이건 정말 성령의 역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일이었다라고 사도행전의 증언 가운데 한 부분이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에베소 교회에 성령의 근심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상하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근심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는 한 인물에 대한,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죄악에 대해서 책망하시겠다라는 내용이었고,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요나를 보내서 경고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명령을 거부하게 되죠. 우선 우리는 요나가 왜 이 명령을 거부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나가 이 명령을 거부한 것은 니느웨 백성은 경고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멸망하면 되는 대상인 거예요. 요나의 생각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 그랬습니다. 니느웨를 경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구원받을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선택받을 만한 사람만 선택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이 요나의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것은 이제 나는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다 라고 한 것 아닙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것은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겠다라고 결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것은 이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중에,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나게 되고, 이 사람들이 모르는 이유 없는 고난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원인을 찾고자 이 제비를 뽑게 됩니다. 결국 요나가 뽑힙니다. 그 배에 요나가 뽑히게 되자 사람들이 요나에게 물어요. 당신이 도대체 누구인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 요나가 대답하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서 1장 9절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흥미로운 게 무엇입니까? 지금 요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데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외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에는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을 갖지 않아요.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그냥 바꿔버리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삶의 계획과 결정과 여정에 있어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삶에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인들처럼 하나님은 용서라고 하시는데 백성을 향한 분냄이 요나의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그 백성을 향한 비방이 입에서 그냥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그들이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악독한 마음이 요나의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전의 요나의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에베소 오늘 본문에 나왔던 마음이었던 것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혼식을 올려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부분에 있어서 이 동행의 문제는 초점의 문제입니다.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것은 단순히 관계에 대한 문제만이 아닙니다. 능력에 대한 문제죠. 신앙의 능력은 어디를 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가라라고 하는 장면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냥 보낸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재촉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날씨가 틀렸어요. 예수님이 재촉해서 그 배를 띄워서 갔더니 밤이 새도록 바람에 거슬려서 그들이 고난 중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기예보를 모르셨겠습니까?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도 일기예보를 짐작할 때가 있어요. 어제 달무리가 일면 오늘 비가 오겠다, 이런 생각하죠. 오늘 내가 무릎이 아프면 내일은 비가 오겠다, 이런 짐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 정도가 아니죠. 수십 년 동안 그 바다에서 뱃사람을 했어요. 그 바다가, 이 갈릴리 바다가 큽니다만 그 대양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계절에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떤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도 어쩌면 그런 일을 예상하면서도 배를 띄웁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초점을 두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로 배를 타고 나갔더니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밤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유령인가 하고 놀라고 무서워해요. 그리고 소리 지릅니다. 제자들 참 쫄보죠. 겁쟁이에요. 제가 이거 보면서 제자들 만만하게 보였습니다. 저는요, 이 제자들보다 훨씬 낫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거 있어도 무서워할 수는 있는데 소리는 안 질릴 것 같아요. 이 남자들이, 이 뱃사람들, 상남자들이 저기서 뭐가 떠다닌다고 소리를 질렀다고 그래요. 어떤 음성으로 소리 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막 상상하니까 무서워 이렇게 소리 질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이 남자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나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안심을 시키셔요. 그랬더니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바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리는 말씀이 있었어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여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오지 못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초점을 맞추니까 이 물 위를 걸어갈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베드로가 걷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걷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물 위로 걷는 기적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떤 기적과도 같은 삶이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인생의 기적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바라볼 때. 그런데 성경이 곧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게 되었어요. 물에 빠져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긴 하지만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풍랑도 보이고 바람도 보이고 물결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보고 물결도 보았더니 그에게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와 동행하지 않으셔서 그에게 능력이 사라졌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시선이 분산됐기 때문에 이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신앙은요, 초점을 맞추는 싸움인 거예요. 나에게 자꾸 그런 일들이 있어요. 풍랑도 있어요. 어떤 일들이 있어요. 세상의 유혹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은 그 가운데 싸우는 거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야 능력이 있는 것이죠. 바라보며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초점입니다.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능력은 물결도 바라보고 예수님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능력을 소유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사도행전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령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초점을 맞추면 능력이 생기는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데, 예수님 믿는데 우리에게 능력이 안 일어나요.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때 반드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능력은 마치 돋보기 같습니다. 돋보기가 그렇죠. 불을 냅니다. 그런데 아무 때나 내지는 않습니다. 초점이 맞춰질 때 불이 나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풍랑을 볼 때 예수님 볼 때는 그런 기적이 안 나타나요.
예수님 바라볼 땐 다시 구원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 집중할 때에, 초점을 맞출 때, 내 생각과 나의 계획과 나의 모든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성령님께 초점이 맞춰질 때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불같은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불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성령님께 향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성령님께 맞춰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계획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도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관계 가운데도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을 바라봄으로, 성령님께 초점을 맞춤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소유하며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